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아버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믿어하고 왔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회에 주의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로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좀 이따 우리 친교 시간에 함께 더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오후 2시경에 세계적인 우주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개기 일식이 한 2시경에 뉴욕에서 관찰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아이가 학교에서 그 안경을 준대요. 그래서 잠시 빌려가지고 쓸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시면은 다 일식이 지난 다음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은데 이 빛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지진을 느끼신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냥 큰 트럭이 지나가는 정도로 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뭔가 이거 불길한 징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개기 일식처럼 태양이 가리는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징조로 보지 않고 불길한 징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태양이 가리게 된다면은 그래도 뭐 하루 저희가 보면은 단 몇 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된다면은 그것보다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신문에서는 이제 4분간 태양이 없어진다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나쁜 것을 보고 징조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한다면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흑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혹은 그것이 무슨 징조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켄 야부키라는 사람이 쓴 책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없애면은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이 제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내리기 때문에 제물이나 혹은 제사를 드려서 신을 기쁘게 하면은 재앙이 없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에서 우주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든 역경과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이 이 휴머니즘의 사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 떠나서 혹시 내가 이런 걸 하면은 잘못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경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미신, 이런 터부, 뭐 이런 재수, 뭐 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문지방을 딱 이렇게 밟게 되면은 저희 할머니가 막 야단쳤어요. 복나간다. 그리고 뭐 소파가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기댈 때 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소파 뭐죠? 쿠션 삼아서 누우면은 또 할머니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복나간다. 제가 밤에 뭔가 좀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이렇게 부르면은 엄마가 꾸짖었어요. 야, 뱀 나온다. 불지 말라.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뱀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뱀 나온다고 휘파람 불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복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희 집안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것이 소용없는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헛된 믿음을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은 좋으시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사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켄 아부키의 책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의 원인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지를 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고난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읽어봐도 욥기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고난의 어떤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단어를 생각했는데 사귐의 트라이앵글, 사귐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에서 찾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귐의 트라이앵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딱 생각납니다. 저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쓰시려고 하면은 저한테 허락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귐의 트라이앵글 참 멋있는 말이다 생각하는데 자칫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 한국의 트로트 뽕짝 제목 같기도 해요. 사귐의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회학적 용어로 보면은 삼각관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사귐의 트라이앵글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맨 꼭지점 위가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이 위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삼각형에서 이 트라이앵글에서 맨 꼭지점 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변 맨 좌우에 있어서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귐의 트라이앵글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급하여 있지 않지만 이 관계가 유기적으로 돌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에 중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그냥 사교 모임, 그냥 뭐 스포츠 클럽의 동아리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십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제에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냥 아는 사람과 밥 먹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유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차 한잔해요? 이런 것 이상이다. 사귐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는 좋아요. 뭐 미팅하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학생부 다닐 때 저 껍질 먹고 뭐 사치기 삼법보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 사귐. 그런데 사귐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 홀 이름도 코이노니아로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단체 이름을 코이노니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차 마시고 밥 먹는 수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단어적인 의미는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쉐어하고 나누고 그리고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눔과 참여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 또 반면에 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기대하게 되고 교회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은 좀 서운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지금 세대에 성경이 말하는 이 사귐, 즉 나눔과 참여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좀 절름발이 예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눔과 참여라는 의미의 사귐을 가지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참여와 나눔이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우리와 사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더 묵직하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죠?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관계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누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에 능히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고난을 받아라,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디에 기부를 할 때 주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것과 교환하는데 그것이 더 값어치고 더 크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진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만 쫓고 이익되는 것만 쫓아가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오히려 진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도 참여하고 손해가 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7세,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다쳐가지고 몸이 다 전신 마비가 되었어요. 사고가 있은 지 얼마 있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기타도 갖고 놀러 와서
뭐 평소처럼 기타를 집으려고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자신의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 새벽 2시에 자기는 울면서 통곡하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눈물과 콧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손도 닦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운동을 좋아해요. 말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평생 손도 못 쓰고 휠체어에 살아가야 합니까? 이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는 좌절했고 매우 우울에 빠졌어요. 그녀는 왜 하나님이 17살 난 어린 여자에게 이런 불구의 몸을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신뢰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조니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나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서 버텨야 합니까? 이 땅에서 서바이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에게, 왜 그에게 고통이 있었는지 그 믿음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사역팀을 만들어서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에 18살 난 샨 탐미라고 하는 2다리를 못 쓰는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목사님이 이 샨 탐마에게 이 조니가 쓴 책을 건네줬어요. 이 샨 탐마는 읽고 또 읽었어요. 그 읽은 다음에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니 사역팀은 이 샨 탐마를 만나서 휠체어를 선물해 주었어요. 조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어느 날 이 조니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친애하는 조니, 나는 1980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의 힘든 시간들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니 간증이 있는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의 간증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는 그다지 좋은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우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쥐어 짜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 좋아요. 다음에 고난을 겪을 때, 그리고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참 이상한
방식이에요. 이 조니 여자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처음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28장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은 3절에 그 가사를 항상 붙들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가사는 이렇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극인을 치소서. 그런데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구체적이에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마치 족쇄와 같이 저의 흔들리고 방황하려는 마음을 주님의 선하심에 묶어 주소서. 저는 자꾸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 저의 마음이 있사오니 천국의 뜰, 하늘의 뜰에 이르도록 받아 주소서. 그리고 밀봉해 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치소서.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고난에 올 때 하나님에게 실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28장의 이 3절 가사처럼 내가 자꾸 방황할 때 정말 족쇄처럼 묶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 제 마음이 있습니다. Here's my heart. 여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Take and seal it. 이것을 그냥 완전히 seal 해주세요. 누구도 뜯지 못하게 그냥 봉인해 주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조금도 어둠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이 없었어요. 어둠에 있을 수 없어요. 좌절에 있을 수 없어요. 우울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참여하셨습니다. 왜요? 어둠의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왜요? 우리가 영원토록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어둠은 불신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사귐의 트라이앵글의 맨 꼭지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살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제 어둠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빛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의 사람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눔과 참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생명의 빛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